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틀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부서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의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들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믿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한 선택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릇된 생각으로 생활했던 저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리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의 발전에 헌신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더 이상 모방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인 성경학교와 수련회, 캄보디아 선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아있는 저희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여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취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 지켜보아 주시고 휴가를 통하여 지친 영과 육을 충분한 힘을 갖고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어 목회 활동에 새로운 활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영육강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들은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코로나의 재확산과 폭염 심히 지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다양한 질병으로 아프신 우리 한우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속히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등대 같은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9월 10일 항준지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 모두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모범이 보이는 성도님들이 다 뽑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구약성경 9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 구원의 역사, 그 기둥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구출해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이 한 기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둥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하죠. 물론 출애굽기 하면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 또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조차 잊고 있었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기둥은 출애굽기 전체에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져 있습니다. 요것은 구원이고 요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꽈배기 엮여지듯이 계속 엮어져서 출애굽기 전체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의 드러내심의 시작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출애굽기 5장을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사명을 내리는 그거에 못 이겨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지만 그것이 바로의 그 간악한 그 강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가 나빠졌죠.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명을 다시금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의지를 또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은 원망이요 반은 따지듯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이렇게 모세야 힘들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두 문장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강한 바로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개하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후회하다, 슬퍼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말 못해요. 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끔찍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변개하기는커녕 그 당시 애굽 전체가 신으로 여기는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마치 신같이 이미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바로가 너를 신같이 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말 못해? 너 대신 내 형 아론을 대신 말하는 대언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마구 미는 거죠. 가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남녀가 연애를 해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에게 설득시키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알리기 위한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신을 드러내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 대상이 누구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표를 좋아하는 미국 남자 어린이가 있는데 이름은 존이라고 합니다. 존은 이제 나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친할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에 우표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우표 앨범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많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할머니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친구들이 존의 집에 놀러를 왔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을 보여달라고 구경하길 원했어요. 존은 선물을 이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거, 뭐 형이 준비한 거, 이웃 아저씨가 준비한 거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외삼촌이 준 거고, 우리 외삼촌이 이거는 나이키 운동화 사준 거고, 우리 이모가 뭐 사줬고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이것은 할머니한테 받은 우표 앨범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존, 아직 할머니가 너에게 우표 앨범을 보내시지 않았잖아. 받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근데 존은 이상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가 나에게 우표 앨범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은 것과 같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존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왜 우표 앨범을
보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존과 한 약속을 우리 어머님이 잊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표 앨범을 보내지 않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존,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너와 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존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엄마,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저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시다니요. 그럴 리 없어요. 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할머니께 앨범 고맙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앨범이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자, 그럼 한번 써볼까? 존의 어머니는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은 순식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존은 할머니를 믿으며 휘파람을 불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존의 어머니는 아들의 그 신뢰에 찬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며칠이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날아왔어요. 존에게, 존, 할머니는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준다고 한 약속을 잊은 게 아니란다. 너의 마음에 드는 앨범을 구하려고 찾아보았으나 좀처럼 없더구나. 그래서 나는 뉴욕에 주문 편지를 보냈단다. 그런데 뉴욕에서 보내온 앨범은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도착한 데다가 너무 좋지 않아서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 $3를 보내니까 존,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그곳에서 사가지렴. 그럼 할머니가 또 좋은 곳이 오면 또 보낼게. 이렇게 할머니로부터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존의 얼굴은 아주 화색이 돌면서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제가 말한 대로지요. 존은 할머니와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말없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바로는 상징적으로 세상을 대표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문장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완악하게 한 그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계에 조작하듯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문장이 비춰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5절에서 보면, 제가 이제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를 찾아갔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용기를 내서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보내지 않겠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 바로의 반응은 바로의 영적 무지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바로가 완전히 죽었어요. 영적으로. 무슨 말을 한들,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한들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부터 영적으로 살아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살아 있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살게 됐나? 먼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살리신 다음에 그 살아난 영적인 은혜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와 똑같은 존재였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고 깨우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우리도 있었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두기 싫어했지만 하나님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적인 사랑 속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깨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바로를 깨우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묻는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을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린 것은 바로를 벌주기 위해 독한 마음을 가지고 10번을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10번의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10번의 재앙 속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자기의 드러냄의 역사는 누구를 위한 사건들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사건들인가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즉, 내 사람을 그 우상의 땅에서 애굽 우상이 드글거리는 우상의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10번의 재앙이 애굽 사람을 막 혼내고 벌하려는 게 아니라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의 내용은 좀 모순처럼 보여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 구원의 퍼즐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바로에게, 둘째는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이죠. 최종 목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네 군데예요. 하지만 그건 최종적인 거예요. 그 전에 또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도, 바로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굽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장신구도 주고 금은도 주고 자기네를 대접해서 보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애굽인들에게 알리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바다 밑에 애굽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양쪽에 있던 물을 쫙 덮어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봤을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알고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악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식을 구원해 되겠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애굽에서 활동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역사의 수많은 언덕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집요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바로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4대를 내려오면서 야곱이 데리고 갔죠. 그때 70명이 갔어요. 그러면서 4대, 1대를 100년으로 잡잖아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70명의 자손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에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상속하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인 애굽은 어떤 땅인가요? 우상이 만연한,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눈만 뜨면 우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조상들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까이 있는 우상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애굽엔 4개의 큰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에 4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예요. 가장 큰 우상이 바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에요. 옛날부터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다에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막 바다용 그런 것들이 다 바다를 건너는데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일강, 엄청난 그들에게 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4개의 큰 우상,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은 사실상 애굽을 지배하는 이데아, 관념이 이들의 생각, 종교, 문화를 발생시킨 기둥들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 기둥이니 건축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우상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이 그 우상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종교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이것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팔이니 메뚜기니 이거 다 그들에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섬기는 그 우상들 봤니? 나한테 아무 힘도 못 쓰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야. 내가 누군지 알겠니?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점진적으로 표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꿰뚫어 세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도 애굽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바로도 애굽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믿음이 없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그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지도자가 모세예요.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이 지경까지 간 게 모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모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표징과 기적을 보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다시 되게 하고, 나병이 있다 여기다 놓으면 나병이 없어지고,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하잖아. 어찌하여 하나님 저 백성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럽니까? 어찌합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 모세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표징과 이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모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를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부르지 않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대신 저 세상에 있는 바로들을 깨워라, 두들겨라.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선적인 거, 우리가 항상 본인에게 최우선인 게 있어요. 남편이 뭘 해달라고 그러고, 아들이 뭘 해달라고, 딸이 뭘 해달라고 그러고, 시어머니가 뭘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의 그 필요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인가? 그거를 보면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가 나와요. 남편의 것을 먼저 들어준다면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의 것을 들어주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아니면 시어머니가 무섭든지. 근데 남편 제치고 시어머니 제치고 아들, 딸 거 해주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선은 뭘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우선될 건가요? 최우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얘기만 하면, 기도 한 번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들어줘야지. 그리고 얼른 들어주고, 또 얼른 들어주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 없이 행복한 건 좀 아니지. 나 샘나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의 이 접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바울은 믿음이란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접점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서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값없이 쏟아지는 은혜를 소중히 받는 이 두 손의 이름이에요. 은혜가 막 값없이 쏟아지는데 아유 이거 돈도 안 돼. 안 받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받는 거, 이 두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비를 쏟아주셔도 빗물을 받을 물통이 있어야 물이 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새 그냥 뭐 아이스박스에도 화초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그 바켓스 같은 거 그런 걸 옆에 놓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에 빗물이 고여요. 그리고 그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화초가 잘 자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논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비 쏟아지듯이 부어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손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릇으로 받든지. 근데 그 손이 없는 거죠. 왜? 그냥 비 하찮은 거죠. 은혜가 하찮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쏟아주셔도 빗물을 받을 물통이 있어야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으니 가라. 안심하고 좀 가. 바로에게 가라. 제발 나를 좀 믿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표 앨범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죠?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은 할머니로부터 울베며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가 믿고 기다리는 동안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뉴욕으로도 막 보냈다가 알아보고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종과 같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일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최종 목적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즉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종과 같은 믿음의 두 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로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지만 저도 믿음이 내 믿음이 너무 없구나.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다내서나 이러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을 내 두 손을 만들자. 두 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한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손이 없어서 다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나를 계속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26일까지 양평대안 수도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께 감사하는 그 입술로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